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상당히 날카롭고 이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어떤 면에서 독자들에게 너무 단호하고 상처가 될 정도로 강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날카롭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표현만 보아도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레디컬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의 권면은 속히 하라 그리고 더디하라 입니다. 먼저 속히 해야 할 것은 듣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을 할 때 신뢰할 때 그 반응으로서, 신뢰의 반응으로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듣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결국 그 대상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 신뢰가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그 신뢰의 반응 또한 듣는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표현 중 하나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더디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더디해야 할 일은 말하기 그리고 성내기입니다. 물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내는 것도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 분명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일과 성내는 일을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21절의 내용과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일과 성내는 일을 묘사할 때 더럽다, 악하다, 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파괴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중심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게 되고 자꾸 우리의 망가진 중심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를 담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말을 최대한 나쁜 방식으로 하면서 내 옳음을 증명해내고 상대가 얼마나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은, 주로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강력하게 표현하고 아내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가 아주 아프게 짚어내면서 그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듣고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늘 분노를 최대한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불편, 내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고 늘 성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광경을 숱하게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도 함구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이 늘 악하고 더러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삼가면서 하고 분노하기를 절제하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한테 또 해당되는 말이지만 말하고 표현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나 부서의 회의를 할 때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런 다양한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 때 사람들이 바뀌는 것보다 우리 옆에 있는 목자 집사님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기 시작할 때, 그래 네가 그랬구나, 이런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나, 들어주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어주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듣는 자들을 통하여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말씀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는 중심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 중심이겠죠. 오늘 본문은 온유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온유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는 어떤 악의 없이 참을성 있게 삼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겸손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겸손과 포용이 바로 온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 표현의 의미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신뢰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씨가 우리의 마음 속에 떨어질 때,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려면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그 좋은 땅을 야고보서에서는 온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일마다 교구 예배,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한마음 새벽 기도회,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주일 1, 2, 3, 4부 주일 저녁 예배. 우리는 예배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핸드폰을 열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겸손한가?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조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브금 아십니까? 브금? 모르셔서 다행입니다. 알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브금은 이제 영어 단어 BGM을 한글로 하면 브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그라운드 뮤직입니다. 배경음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유함으로 수용하기보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일상에 지나가는 배경음악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말씀을 듣든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 진심을 다해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멈추지 않고 좀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하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씨가 이렇게 마음에 떨어져 뿌리 내리고 자란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7자로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들음은 행함이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서 들을 때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듣기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 22절에서는 속이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23절과 24절에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로 이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울로 본 자신의 상태를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금 제 모습은 일주일 중에 최상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주일이 그래도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 제일 좋은 구두 신고 오는 날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하고 면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뭐 하루의 끝자락에 조금 피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일은 일주일 중에 제 상태가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 일어나서 딱 화장실에 갔을 때,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울로 제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베개 자국도 나 있고, 머리는 이렇게 새집이 지어져 있고, 눈은 뭐 거의 부어서 감은 거나 다름이 없고, 오늘 아침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고서 상태가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워를 해야겠죠. 샤워하고 면도도 하고 왁스도 바르고 또 자매님들은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거울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오늘 새벽에 저의 모습처럼
망가져 있고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행함이 반드시 마땅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가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오늘 새벽에 제 자신의 몰골을 보고 그 상태로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최상의 상태인 것처럼 여기에 자고 일어난 채로 서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지만 매일 새벽 기도 말씀으로 수요마다 금요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하게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따라 행하려는 애씀이 없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들음은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의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할 때 뭘 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기대하는 행함은 경건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예배도 이 안에 포함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 이 경건 안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의 기대를 따라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경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헛된 경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이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헛된 경건은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냐면 그것은 결국 헛된 경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헛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 자꾸 내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교회 너무 좋아하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꾸 우리의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에 자꾸 내 말을 덧붙여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이 헛된 경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부름 앞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역의 현장으로의 이 부름 앞에 너무나 어떤 면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메시지, 그렇다면 우리가 헛된 경건을 버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내용,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그러면 뭘 해야 할까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이제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경건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 그 총체의 핵심 안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자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은 이 바자회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구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과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군인들, 보수가 쉽지 않아 망가진 채로 오랜 시간 그대로인 농어촌 교회로 남서울의 이름을 담아 복음을 담아 돌보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떼다가 파는 일이나 음식을 만들거나 집에서 창고를 뒤져서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일이나 우리 또 권사님들 빈대떡 수백 장 부치는 일과 또 육개장 막 수십 그릇 퍼나르고 여전도 회원들이 바자회만 끝나면 다 그렇게 병원을 가요. 아파서.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정신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고생스럽게 그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른 경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 것 첫째, 들음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고 또 그분의 기대를 따라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말씀의 기대를 따라 내 말 하고 싶어하고 내 생각만 하려는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좀 고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모든 남서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